유명한 프로 선수들을 보면 그 실력이나 성적이요, 인간의 수준을 참 뛰어넘는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전혀 현실감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에 투수로서 10승, 타자로서 40홈런을 쳐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투수로서도 실력이 아주 빼어나지만 타자로서도 중심 타자로서 제 몫을 아주 단단히 해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올해 타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기록한 선수인데요. 54홈런 59도루.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최초로 50 클럽에 달성하는 아주 역사상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타니 선수가요, 이전에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2019년에는 팔꿈치 수술도 하고 무릎 수술도 해서 게임을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도 팔꿈치 부상이 다시 재발해서 그해 10경기도 제대로 뛰지 못했다 그래요. 2021년에도 옆구리 수술하느라고 결국은 시즌 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그렇게 성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요. 5월, 6월 이렇게 두 달만 통계를 내보니까 타율이 2할도 되지 않았고요. 15경기에 출전했는데 안타 겨우 5개 쳤고요. 삼진은 무려 19개나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참 대단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독한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셔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도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아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요,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도 참 감사했는데 요즘은 섬기면서 참 힘들다, 피곤하다, 탈진이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다운된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역시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요, 굴곡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최고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점과 침체를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헤쳐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슬럼프를 만나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엘리야를 들게 되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과 우상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과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신을 찾았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을 찾고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기손 시내에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도끼를 품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남자보단 여자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는데요, 엘리야 앞에서 그 제대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요 막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남자들이 참 물러요.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한번 결심하고 도끼를 품으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바로 직전에 850대 1이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한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라면 이세벨이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요, 그렇게 위협한다고 해도 그 눈 하나 깜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는요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엘리야가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이세벨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숨으려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숨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지금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프로 선수들도 침체를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게 됐을 때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엘리야, 네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지쳐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때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것을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요, 막 토로해내는 이야기들을 우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피면서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진 지체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일도 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때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무릎 꿇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영적인 격려, 영적인 위로를 경험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요, 엘리야에게 먹으라고요, 마시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구운 떡 한 조각, 물 한 병이 있어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다시 누워 잡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깨워요. 또 먹으라고요, 또 마시라고요. 또 먹고 또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조금씩 회복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체험을 지금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영적인 회복도 시키시지만 육체적으로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음식을 먹고 쉼을 누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반드시 쉬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쉬지도 않고 달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실 때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빠지면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요, 좋은 성적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더 적은 시간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재충전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에 유익이 되는 거, 우리가 체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에 막 너무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먹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분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교제를 가지시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가지시고요,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시면 참 좋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쉼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잘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력,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앞에 서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보충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은 산길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40일 정도 이 산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잘 회복이 됐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좋은 교제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사명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지치고 어려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